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하고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책들과 또 설교자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말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괜한 인간의 언어로 잠깐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위로 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성호를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좌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세체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깃발이 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경배하심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만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만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님 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는. 다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저 찬양에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우리 2절합니다. 나를 젊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얻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는 신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날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네.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잠든 자유 되시네. 크신 주 이름 찬양. 아멘.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는 신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것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는 신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주신 주님 예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신 주
우리 다 함께 주의 성문을 세 번 외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길에도 주여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시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문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꽤 깁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견줄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야훼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중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깨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와 이 하늘 같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리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진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라. 함께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이었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된 지금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그 명목으로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왔고 너무나도 많은 숫자예요. 대군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3,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3,000명도 지금 그 대군의 숫자 앞에 그 수의 크기에 눌려서
지금 다 굴에 숨어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 이방 땅으로 지금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불안함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죠. 기억나시죠? 예배를 드려서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내 부하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고, 그리고 도망가고 있고, 탈영병이 생기고 있고, 어쩔 수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지만, 이거라도 종교라도 붙잡고 있어야지만 뭔가 좀 이루어진 것 같고, 이 탈영병도 생기지 않고 전쟁에 좀 틀이 잡힐 것 같아서 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전장 13장에 보시면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13절이요.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고 망령되이 당신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히브리서 우리 12장의 예를 들면서 에서가 무엇을 가볍게 여겼죠?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죠.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는 장자권인데 굉장히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뭐 그게 뭐 효력이 있겠어?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효용이 있겠어? 효력이 있겠어? 여러분 기도는 큰 능력일 줄 믿습니다. 큰 파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지금 당장은 쓸데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망령되이 행했다니까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일까요? 24절의 말씀이. 사울 왕을 버리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사울 왕이 버림받았어요? 안 버림받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는 하나의 경고지 실제로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왜 자녀들이 막 땡깡 부리고 막 울고 막 길을 갈 때 막 뭐 사달라고 하면서 울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탕을 줘도 달래도 달래지지가 않고 뭘 줘도 달래지지 않으면 부모 입에서 무슨 말이 터쳐져 나오죠? 너 그러면 여기다 버려두고 간다?
우리도 한번 좀 경험을 받아왔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걸 한번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약을 안 먹고, 너 이렇게 땡깡 부리면 너 여기다 버려두고 간다? 근데 실제로 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1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경고 차원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울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꾸 가볍게 여기고 네 멋대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면 너 내가 나중엔 버릴 거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4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장을 보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계속 사울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장에 있는 너 자꾸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해버릴 거야. 이건 경고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갑자기 요나단으로 사건이 변경되죠. 자, 한번 기억을 다시 더듬어 봐서 이 전쟁은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죠?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되었죠? 이 요나단이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의 수비진을 쳤어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13장 3절 한번 보세요. 13장 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하니. 요나단이 적군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전쟁을 해요. 근데 요나단의 마음 상태가 좀 달라요. 그전에는 자기가 의도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의 원수들이니까, 우리 동족을 죽인 원수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니까 이걸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블레셋을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촉발돼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또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마음 상태를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14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6절. 이제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요나단의 마음 상태, 요나단의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한번 보실래요? 14장 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13장과 14장이 지금 전쟁이에요. 13장에서는 요나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과 복수심에 의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근데 14장에서는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차이가 좀 있죠. 13장에서는 이 요나단이, 잘 들어보세요. 13장에서는 이 요나단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기와 자기의 분에 의해서 블레셋 수비진을 쳤다면, 이 수비진이 쳐서 블레셋 대군이 몰려왔어요.
대군의 큰 숫자를 보니까 블레셋 이 요나단이 그제서야 어떻게 하죠? 신앙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전에는 자기의 분노와 감정과 복수심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면 14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와서 이 전쟁을 누구에게 의탁하고 의지하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해요. 공통점이 뭘까요? 13장과 14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제가 13장, 14장을 이 전쟁을 어떤 의미인가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신앙의 모습으로 저 블레셋의 대군을 14장에서는 신앙의 모습으로 봤지만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13장도 그렇고 14장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요나단의 복수심에 의해서 생겨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요나단이 그 전에는 복수심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나서 이 요나단이 생각이 지금 어떻게 누구에게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죠? 이 전쟁의 이 현장의 가운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쟁 가운데 있지 않고 그의 생각과 초점이 지금 어디로 지금 향해 가고 있죠? 13장에서는 복수심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14장에서의 요나단은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초점이 하나님께로 점점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맞추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요나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 되게끔 하게끔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이유. 요나단이 이 전쟁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할례 받지 않는 이 백성.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블레셋의 대군을 보면서 요나단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 숫자의 크기와 숫자에 억눌리지 않고 요나단이 고백했던 거예요. 야훼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돈에 있지도 않고 사람의 영향력에 있지도 않아. 그거를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끔 하고 있어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요나단의 신앙의 상태를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 요나단을 봐봐. 이렇게 변했잖아.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누군가 대비시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신앙을 이 자리에다가 이 14장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이 싸움은 도저히 인간의 싸움으로는 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병력이 10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전쟁과 이 대군과 싸울 수 있냐?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표징을 구해요. 하나님께. 자, 우리가 지금 숨어 있는데 저기 블레셋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 몸을 숨어 있다가 짜잔 하고 한번 보여주자. 그런데 저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인 줄 알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만약에 블레셋 민족이 우리가 내려갈게. 니네 딱 기다려. 거기 딱 기다려. 어디 가지 말고 딱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쟁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그대로만 그 하나님의 처분 앞에 맡기자. 숨어 있다가 블레셋 진영의 그 앞에서 숨어 있다가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숨어 있다가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소년을 보고 너희 2명밖에 없니? 일로 올라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9절 14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가요. 블레셋 진영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올라가서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 소년이 혼자서 20명을 쳐 죽입니다. 혼자서.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년은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쟁을 하려면 지금은 총이지만 그 당시에는 칼이란 말이에요. 이 칼을 들고 이렇게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힘이 다 빠졌을 수도 있어요. 올라가서 거기 있는 블레셋 진지 초병들과 전쟁을 하는데 2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죠. 그러면 그 표현하는 그 표현력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14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13절 볼게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죽인 사람이 20명이래요. 그런데 14절 잠깐 보실래요? 14절 보시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반나절가리 땅 안이 무슨 뜻일까요? 반나절가리 땅. 이게 소 2마리가 반나절을 이게 땅을 갈면 몇 평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 2마리가. 약 1000평에서 1600평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 1마리는 한 500평에서 600평 정도. 교회가 한 500평 되니까 소 1마리가 이 정도는 반나절 동안 간 거예요. 이 반나절 정도의 이런 힘을 누가 주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어 올라갔어요. 힘이 다 소진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20명을 500평, 1000평 안에서 20명과 싸운 거예요. 반나절 동안. 이건 초인적인 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 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힘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뭐라고요? 큰 떨림을. 누가 주신 걸까요? 이 떨림을.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나단이 지금 이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해석을 했죠? 사람의 수와 전략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 전쟁을 무엇으로 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요나단이 신앙의 싸움이냐, 신앙의 싸움이 아니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론 다 신앙의 싸움은 아니지만 신앙의 싸움이 더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떤 눈으로 보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사건에 의해서. 여러분이 사건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많아요. 이 문제를 그냥 인간적인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영향력으로 해결할 것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제일 먼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과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죠?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시각으로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저 블레셋 진영에 지금 막 혼란함이 저 반대편 진영인 사울의 진영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야, 저게 무슨 일이냐? 사울이 이제 물어봅니다. 야, 우리 진영에 누구 군대 보낸 사람 있니?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 무기든 소년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확인해 보니까 저기서 막 혼란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왜 하나님이 하셨냐면, 요나단이 들고 나서 20명을 쳐 죽이고 나서 그 요나단의 왕자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블레셋 진영에 어떠한 사람이 섞여 있었냐면 바로 자기 동족들이 노예로 잡혀왔고, 그리고 거기에 군사로 히브리 사람들이 뽑혀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나단 왕자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거기 안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과 히브리 군사들도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사울은 아직 몰라요.
거기에 히브리 민족이 있는지 몰라요. 히브리 노예들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군인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울은 뭘 하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사울 왕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게 포인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잡아내고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볼 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울 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 다음부터 주의 있게 보세요. 사울이 무엇을 하는지.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8절에 있는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사무엘 성경 기자가 이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홈니와 비나하스. 홈니와 비나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몇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에 전쟁을 할 때 홈니와 비나하스가 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궤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블레셋 민족에게 뺏긴다고요. 그래서 겨우 우여곡절 끝에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민족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염병이 일어나고 악창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이 궤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보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민족 기럇 여아림에 이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을, 과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 전쟁을 사울 왕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이 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 민족에게 졌고 싸운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는 거, 나가서 싸우는 거, 이거 어리석은 짓일까요?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요?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지금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궤가 어디 있냐면, 우선 7장 한번 보실래요? 7장 1절. 7장 1절.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민족에게 대패했죠. 이 궤도 빼앗기고. 근데 이게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앗 여라임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어요. 이 궤가. 근데 그 궤를 다시 가지고 오래요. 사울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을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궤라는 말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무엇을 부각시키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글에다 써놨을까요? 사울의 어리석음. 지난번 전쟁에도 또 졌는데 또 반복된 전략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쓰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면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서. 종교적인 형식만 갖춰지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분들 꽤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잃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은 일어나고 어떤 형식만 붙들면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착각하고 나 스스로가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아, 오늘 이런 형식을 갖췄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사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굉장한 고발입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의 고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보다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얘기해요. 에봇에 우림과 두밈이 있죠. 우림과 두밈으로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 지금 자중질환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려고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성경 기자는 더 사울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린 척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제사장을 불러서 지금 예배 드리자.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지금 그런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보면 과간이 아닙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전쟁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진영의 자중질환이 대판이에요. 지금 내가 들어가서 이 조그만 군대를 가지고 가서 쳐도 이길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포착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냅둬! 예배 필요 없고,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금 사울은 그냥 블레셋 지역으로 진격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고, 지금 급변하다고, 지금 들어가야지만 블레셋 민족을 점령할 수 있다고, 그런 기회주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이 목사서부터 내가 편할 때는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어려울 때만 내 기회가 불리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 자신을 위로해요. 내가 종교적인 오늘 형식을 가졌으니까 성경책 끼고 여기 와서 앉았고, 그리고 찬양도 드렸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가니까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내 스스로가 위로하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하게끔 그렇게 주문을 거는 분들도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쳐들어가야지만 블레셋 민족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주의적인 모습.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왜 그런 자중질환이 일어났나? 그 다음 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과 사람들과 합하였고. 지금 블레셋 진영 안에 누가 지금 같이 군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의 용맹함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단이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초점을 맞추는 것을 통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거 요나단의 용맹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착각들이 자꾸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잘 됐다. 내가 잘해서 잘 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처음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복수심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초점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울은 어떤가요? 사울은 구제불능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빨리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회만 엿보는 사울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요나단 아들과 아버지의 이 길을 통해서 신앙의 길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에 의한 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 이 두 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울은 왕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기고 지고 그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느냐, 풍성히 아느냐, 우리 인생에서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기아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찬양드립니다. 모든 것들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성으로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